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었죠? 안나아방무르크가 제주시에는 비가 막 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는 이렇게 좀 더운 바람이 이렇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어느 초등학생이 이 동네에서 연을 날리다가 그 바람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 연이 바람에 이렇게 훅 날아가가지고 여기 나무에 딱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장면만 봐서 이렇게 했는데 119차가 출동했습니다. 119차가 출동해가지고 우리 또 소방관 아저씨들이 또 그 연을 이렇게 또 잘라낸다고 막 이렇게 일로 세웠다 절로 세웠다 막 이렇게 몇 번 했습니다.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연 하나 걸린 곳에 소방관을 출동시키다니 요즘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연에 걸린 부모님은 혹시라도 연이 이렇게 그 전기줄에 걸렸다가 뭐 이렇게 화재 날까봐 이렇게 해서 불렀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은 이 가을이 되면 연을 많이 날리니까 심심치 않게 그 전기줄을 타고 가다 보면 연이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경험도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좀 이게 보기 드문 현상이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약간 좀 해프닝스러운 그런 모습에,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골스럽다 생각된 거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 연을 이렇게 딱 나중에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막 하니까 역시 우리 화수는 이렇게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뭔가 동심에 가득 찬 친구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생각이 좀 이렇게 약간 흐뭇해지는 그런 오후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거 보고 바리사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우리 누나들을 막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뭐 음식 먹으려면 뭐라고 합니까? 야, 손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사이의 이 놀람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정당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바리사이에게 오히려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옳은가 바리사이가 옳은가라는 우리가 어떤 심판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리사이 나름대로 정당함이 있는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읽는 복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옳은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그거는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 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공동체에서 성경 나누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내 삶에서 이렇게 내가 난 이러려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니면 내가 함께 있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막 속상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복음을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고, 실제 우리가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어떤 묵상의 방법인 거죠.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다시 반추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 초대받아 가셔서 그 바리사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들인데, 그 삶에서 얼마나 세상살이 안에서 자신의 것만 번지르하는 삶으로 치달아 버렸는지, 세상의 어떤 그 방식의 논리에 어떤 자신을 얼마나 내어 맡겼는지를 오늘 바리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 가장 큰 치명적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를 보면은 그 악함, 그 사악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어떤 것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감사할 줄 모르면 내 현실의 어떤 조건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어떤 이유적인 것에 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겉과 속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되어지고 사랑으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사라지도록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판단하게 되고, 뭔가 재개되고, 뭔가 이유를 달게 되고, 뭔가 순서를 매기게 되고, 뭔가 순위를 매기게 되고, 그런 삶에서 점점 더 뭔가 보여지기식의 삶에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로마인들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잘 들여다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롭게 생각하자. 새롭게 돌아보자. 매일매일이 그러면 그 감사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하루일 것이고, 매 순간순간이 그 감사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의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삶은 그 감사함의 기쁨을 통해서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들, 힘겨움도 그 감사함 안에서, 그 은총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구나. 그래서 오늘 나는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이 미사를 동원하면서 다시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어떤 조건적인 것, 뭔가 드러나는 것을 요구했던 삶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사.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일들을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은총을 청하는 그런 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사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봉헌하며 계속해서 봉헌하도록 합시다.